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한 시간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치 경기 들린 애처럼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감각조차도 없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 나중에 다 안수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메말라도 보통 메마른 게 아니죠.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이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금방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보면 한 시간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생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강력한 기도는 금식이었습니다. 저희 양 어머님 그 집안 일대에 금식 기도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기도원을 섬기고 계실 때 가보면 식사 시간보다는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녁 금식,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녁 식사를 안 하는데도 음식을 많이 저녁에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이거 왜 해놓냐? 12시에 먹으려고. 그래서 그때 저녁 금식은 12시까지구나. 그래서 12시에 이제 음식 다 준비해 놓고 10시부터 이제 차려서 이제 12시쯤 되면 땡 하면 이제 다 둘러앉아서 드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었어요. 네, 금식하고 12시에 먹는 것도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3일 금식했냐, 일주일 금식했냐, 또 뭐 40일 금식했냐, 금식이 괜히 자랑거리가 되고 훈장이기도 했고요. 네,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3일 금식이네, 누가 어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만 금식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릴 때 자주 들었어요. 무슨 약국에서 처방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금식을 만사형통의 방법으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1시간 기도도 우리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편인데 뭐 3일 금식하면 되겠네, 뭐 일주일짜리네 이렇게 금식을 생각할 정도니까 그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강력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말이,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어찌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을 안 먹고 때를 쓰면 아무래도 부모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는, 밥을 안 먹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 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당한 자 또는 묶인 자,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 정말 헐벗은 자,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식으로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금식을 잘 이해하고 해야 합니다. 금식도 종교적인 어떤 율법 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식이 하나의 무슨 공로처럼, 금식을 며칠 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더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식할 수도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식을 이제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금식을 하는 중에 아들을, 아주 어린 아들을 야단을 친 적이 있답니다. 뭘 잘못해서 야단을 쳐서. 그때 그걸 보신 그 부친 되시는 장로님이 그 아들 목사에게, 그렇게 할 거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야단 칠 거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 금식 없습니다. 금식은 정말 내 자아가 죽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야단을 칠 수 있냐. 그랬던 책망을 듣고 크게 회개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금식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금식이 뭔지 잘 알아야 하는데, 내 자아, 이기심, 내 욕심이 꺾어지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밥을 왜 안 먹는 거죠? 내 혈기, 정욕, 욕심, 이기심, 그게 꺾어지는 뜻으로 밥을 안 먹는 거지.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는 것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참 놀랍습니다. 8절부터 또 이어서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읽기도 숨이 찰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응답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결박당한 자, 또 멍에를 메고 있는 자, 또는 줄인 자, 유리방황하는 빈민들, 헐벗은 자,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일가 친척들, 그들을 잘 섬기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주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은
1시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엔 사랑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1시간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오직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거나 또는 마트에 가면 애들이 뭘 사달라고 자꾸 조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단치고 여기서 이렇게 다 사달라는데도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안 사주고 때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사달라고. 그러다 결국 매를 벌어서 한 대 맞기도 하고, 그죠? 안 데려간다 이러고 그냥 해서 또 울고 쫓아오게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졸라도 부모는 꿋꿋하게 또 안 들어주죠. 애들은 골이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트를 나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달라져. 그리고 엄마 아빠 옆에 살짝 붙어가지고 두 손 잡고 그렇게 안 사주던 아빠 엄마한테 또 들러붙어서 같이 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차에서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또 그렇게 자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자꾸 조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이상 조르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보면 아이들이 조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여전히 엄마 아빠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의 애 데리고 마트 가보세요. 사달라고 안 합니다. 남의 애는. 왜 아저씨한테 왜 사달라고 그래? 아줌마한테 사달라고 왜 합니까? 그죠? 사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생김에 사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남의 부모님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서 얻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정말 사고 싶은 거 있어서 이거 좀 사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딱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진짜 사달라는 말도 안 하죠. 그건 뭐죠? 사랑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 안에 있으면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계속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어도 그래도 또 뭐가 갖고 싶으면 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친구 군목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를. 그런데 워낙 도와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부목사로서 가만히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그저 10명 오면 1명 정도가 도움을 받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다 거절을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시더라고요. 워낙 도와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한테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실 거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찾아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라. 거절해도 또 찾아와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시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는 거야. 그러나 정말 진심이 통하고 진실하다는 게 알려지면 그러면 도와주신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나오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가면서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갔어요.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해요. 네. 그때 생각을 늘 이렇게 합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생각을 해요. 다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거절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참 이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더 이상 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또 구하러 오게 되죠. 내가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셔. 뭐 그날 처음 뵀으니까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한번 거절받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정말 좋으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린애들은 뭐 구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즉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나중엔 결국은 야단까지 맞을 정도로 그걸 조른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냥 기도는 계속 나와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사랑 안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기도에 확신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딱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같다는. 그러면 기도에 담대함이 생긴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보통 정말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아.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사랑인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게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엄청난 말씀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 내 기도가 그동안에 힘이 없고 방황했나? 사랑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구하지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12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는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들어주지 않고 힘들어하고 그건 아주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다 허사라는 대접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내가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가,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들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아랫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그게 맞춰서 주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은 고객들이 뭘 원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돕기만 하고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고 그리고 내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 요청하는 대로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면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 보셨죠? 다 예수 동행일기에 쓰시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 남편에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싫다, 힘들다, 못하겠다 안 하고 제가 정말 마음을 바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이제 빌려준 돈을 갚으라 이렇게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규정을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썼냐면 돈 받으러 왔다. 내 돈 떼먹고 안 줄 거냐.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이거 대신 내가 가져간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빚을 받으러 그 집에 가긴 가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집 안에 들어가지 마.
거기 가서 뭐나 물건들을 강제로 가져오면 안 돼. 그 주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지고 나와서 이곳을 대신 드립니다. 그러면 받아와도 돼. 근데 절대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거 갓난다고 가져오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정하셨어요. 빚 받으러 가도 그렇게 하라는. 근데 그 주인이 주더라도 또 받아서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옷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같은 우리 생활에는 뭐 옷에 여유 옷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옷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갚을 게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가세요 라고 옷을 내놔요. 그러면 가져오면 안 된다. 그 사람도 옷 입고 나가서 일해서 벌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옷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벌거벗고 집에 있으란 말이냐. 옷은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맷돌 짝을 가지고 왔어요.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 도구인데 그걸 가져와 버리면 그러면 그들은 뭘 먹냐. 빚을 받으러 가도 항상 생각은 그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생각을 하라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항상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손해보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이 큰 응답을 받는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이건 정말 수지 맞는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조금 내가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걸 받는 거죠. 권리 주장, 그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느 정도로 갚아주시느냐? 아까 제가 숨차다고 그랬죠?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고 정말 붙잡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라. 어떻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베풀어 주려고 그러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묶인 사람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 먹이고 입지 못한 사람 입히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그대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예외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싫고 부담되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 기도는 정확한 그런 사실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정말 그렇다면 그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니, 사랑 없으면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알아도 안 돼요. 우리에게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 사랑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역시 이것도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야 될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내게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내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순종하면, 그러면 어느덧 내가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을 맺으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도무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 미운 마음을 내가 정말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는 직장 동료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도무지 누구는 미워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나 그 사람 정말 싫어. 어때요, 마음이? 괴롭지요. 싫기는 싫은데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 난 누가 미워. 나 그 사람 절대 상종하기 싫어.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도 품어야 돼. 반드시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면 근심하시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근심하시는, 누구를 품지 못하면 그러면 회개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속에 둘이에요. 하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하는 대로 나도 막 반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 미워하는 거지. 그 육신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또 하나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원수같이 대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중에서 어디를 택할 거예요? 육신을 택할 거예요? 주님을 택할 거예요? 미움을 택할 거예요? 사랑을 택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지, 사랑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조그만 열매 정도. 근데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십니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주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기도가 됐어요. 그저 성령 집회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면, 매일 밤 10시에 매일 합심 기도 받으면 늘 하나님의 나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어디나 다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색한 데도 있어요.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국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자연스러워지는 역사가 금방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들을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저 먹고 사는 정도,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라가 움직이고 열방이 움직이는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 힘의 비밀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매가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야 되죠. 싹이. 열매는 없지만 싹은 난 사람. 내가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사랑이 많으냐 그러면 가족들이 다 비웃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도,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내가 사랑이 있느냐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다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열매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싹이 있으면 그 다음엔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을 때가 와요. 싹은 있는가를 확인해 봐요. 싹은 있는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있나요? 사랑은 못해도 사랑은 해야지, 그런 생각은 있나요? 싹이 보이네. 싹이 보이네. 사랑해야 된다며. 사랑해야 된다며.
난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싹이 보이네.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괴롭고,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싹이 보이네. 그죠? 따라해 보실까요? 싹이 보이네. 여러분 안에 싹이 보이네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조짐이 정말. 그죠? 그걸 잘 키우시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무심히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또 터치하고 또 터치하면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또 더 사랑하고 하는 쪽으로 자꾸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 기도가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돼요. 사랑이 절절 끓는 사람의 기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마음의 상처,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그건 기도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기도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고 꺾어지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성도가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상담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이제 끝날 때가 돼 가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여성도의 기도를 요청을 듣고 이렇게 물었대요. 성도님, 혹시 성도님의 마음에 누군가 불화한 일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서 그 성도님이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누구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아직도 그 사람하고는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권했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의 권면대로 그 교인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교인을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에게서도 용서해달라고 요청도 받고 서로 같이 화해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아직도 응답은 못 받았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디 집회 맨 마지막 집회 때 그 아들이 정말 놀라우나 놀라웠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결신하고 하는 시간에 앞자리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스스로 기도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여튼 어떤 관계에도 깨어짐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요. 그저 1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진짜 중요한 교훈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많은 사람과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짜증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이 안 드는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나 그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그래서 도무지 더 못 참겠어.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그러면 금방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았던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때는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제게 있을까?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네.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거 다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막으셔요. 주님 알겠어요. 결국은 제 고집과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유는 기도 자리를 정말 지킬 사람에게 반드시 그게 필요하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상처를 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갈등을 심어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게 하고 내가 받았던 손해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만 하며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무엇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세요. 손해보게 될지라도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바보 소리 듣습니다.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대우받고 응답받고 싶은 그대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에 끼친 사람,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늘 부담만 주는 사람, 그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벽이었던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억 안 나면 할 수가 없겠지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 이건 반드시 풀라는 뜻입니다. 네. 주님, 오늘 기도 시간에 해결받고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이렇게 용서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정말 사랑만 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인한 기도의 사례들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에게 주세요. 네. 교회 홈페이지 오면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냥 오늘 설교 끝나고 이렇게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아마 사랑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렇게 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한 쉼을 얻게 하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우리를 사로잡아 언제나 인치심으로 주님의 나타나게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사랑 사랑 안에 가운데 아버지 이름으로 반응하며 공감되어 지키는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성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고통으로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가지 모든 되어줄 수 순간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나님 은혜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해야 할 것들 아버지 그동안 외면하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을 대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길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구하며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힘이고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보신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의 힘이고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조금만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것들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며 거하며 아버지 품에 안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한 삶을 살아가기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힘입어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합하고 아버지 반응하며 인내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어 무식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아버지 가득 차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을 나눠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주님 이 시간에 완벽하게 하나님 풀어주소서. 녹여주소서. 아멘.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미움이 떠나게 하소서. 아멘. 원망도 떠나게 하소서. 아멘.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어렵게 힘들게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묶인 게 다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안 좋은 기억들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을 이 시간 올라가라. 남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의 문제의 문제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더 이상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버지 더 이상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가정하지 못하였던 마음들 아버지 분열하였던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아버지 상처와 아버지 생각지도 못하겠는 내면의 분노 아버지 내면의 원망들 내면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으며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니 맘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고 기도하는 이 맘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말끔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어지는 이 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간용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부정한 마음 가운데 있던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지니 맘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의 결단하니 맘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사로잡고 있는 주님과 원수된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니 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게 아버지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한 받는 이 맘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입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전하간 이 맘 되어지게 하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분노로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기도의 준비를 하시고 아래단에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 쓰시고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합심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사람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기도의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용서해주는 힘들어도 기도의 능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의 능력을 취할 것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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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들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버지 앞에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보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용서하지 못함 가벼워하지 못함 아버지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단하는 이 밤 되어지기 원하오니